반갑습니다. 여러분, 살기가 어떻습니까? 살만합니까? 살만하다면 살만한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또 살만하지 않다면 살만하지 않은 그 내용이 어떠한 내용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생각으로 마음이 분주합니까? 성경에서는 복음을 말씀하시며 복음이신 분의 강림, 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 복음을 믿고 회개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가장 기대되는 또 설레는 약속. 여러분은 이 약속을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신 분이 우리를 살리려고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육체가 되어버린 우리 안에 임하셨고, 우리와 똑같은 죄 있는 육신 안에서 생애하셨으나 죄 없는 생애를 사신 완전한 생애,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한 순종을 이루시고 또 우리의 죄값으로 흠없는 제물로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또 승천하시고 또 지금 하늘 성소에서 아직 육체에 있는 우리에게 주신 복된 소식, 그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는 신자의 생애에, 믿는 생애에서, 이 믿음의 생애에서 우리의 믿는 도리이신 말씀이신 그분을 굳게 붙잡는 우리에게, 우리 마음에 지속적인 말씀하시는 분으로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성령을 통해서 이 말씀의 가르침에 일치한 생애, 하나님의 형상을 믿는 신자의 마음에 회복하시는 일을 하시며 또 불언간 이 일이 완성될 때에 이 육체에 있고 또 육체를 쓰고 죽은 의인들을 데리러 다시 오신다는 이 약속, 주의 재림의 소망을 우리가 받고 즐거움으로 재림을 준비하는 생애를 살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한 백성을 성경은 말씀하시는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재림의 날 즐거움으로 주의 영광 앞에 서게 할 준비를 이 육체가 있는 동안
이 육체에 생명이 있는 동안 그 육체에 하나님의 말씀, 곧 성령을 받아들이고 내 마음의 보좌에 내가 아닌 그리스도 또 그의 영께 나의 주권을 온전히 내어드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생애. 이러한 생애를 살며 또 이러한 생애를 통하여 베푸시는 은혜의 선물, 성령의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우리의 마음의 쉼을, 평안을, 기쁨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러한 이 약속의 선물을 체험케 하시는데 이런 체험 가운데 주님의 강림을 고대하고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기쁨으로 맞을 수 있는 그런 상태에 늘 있기 위하여 여러분은 얼마나 노력하며 애쓰며 또 그 일에 대해서 생각하십니까? 성경에서는 이러한 일이 주의 재림을 그 약속을 믿는 자들의 주의 재림을 준비하고 고대하는 일, 주의 초림의 경험이 그 생애가 각 신자의 마음에 주님의 영을 받아들이고 지속적으로 모시고 가르침대로 인도함을 받는 주님이 우리 마음에 임하시고 우리를 통치하시고 그 주권에 완전히 하나 되어 이루어지는 은혜의 왕국, 그런 자들에게 나타나는 열매를 또한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공헌하고 있는 것과 같이 무조건 우리가 그러하다 하면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고 있는지의 여부를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우리의 말로 입증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그분의 말씀, 그분의 영께서 친히 그의 열매, 그 말씀의 열매로 그 여부를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5장, 6장, 7장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정부의 원칙인 사랑의 율법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이 말씀을 마쳤을 때 마태복음 7장 마지막에서는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래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러라. 이 말씀을 여러분은 어떻게 듣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생애하실 때
생애하시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일을 하셨는데 그 가르치실 때 하나님으로 생애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이 육체, 육신, 우리와 똑같은 이 혈육으로 생애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런 분의 가르치심을 듣고 무리들이 놀랬는데요. 성경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 그 백성을 가르치는 교사들, 서기관들, 랍비들, 그들의 가르침, 그들도 똑같이 성경을 가르쳤는데 율법을 가르치고 했는데 그 가르치는 것과는 차이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차이였을까? 우리는 어떨까? 나는 어떤가? 생각해 봅니다. 무엇을 여기서 들려주고 있는가? 예수님은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너희가 어떻게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운동력, 역사하시는 능력, 힘이 있는 말씀이라 말씀하시고 또 이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요 숨어있는 그 말씀을 듣는 자의 품성 가운데 요 익숙한 죄의 습관으로 이루어져 있는 어떤 것들, 그것들을 잘라내는 예리한 칼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뿐 아니라 요 마음의 생각과 뜻까지 감찰하시며 드러내시고 또 듣는 자들, 자신을 낮추는 자들의 요 품성을 씻기시는 능력이 있는 말씀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은 이 말씀을 알고 깨닫고 가르치는 일에 있어서 어떻습니까? 그러한 능력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자신의 생애에서는 이 말씀이 내가 가르치는 것과 같은 능력이 내 마음에 모셔진 일이 있고 지속적으로 모셔지고 섬김으로 그 말씀의 능력에 참여하고 있는가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아들이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하노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무슨 말을 하여야 하는지 말할 것과 명할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내가 말하는 것은 내 자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아버지께서 친히 말할 것과 명할 것을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말씀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2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기 때문에 주님의 가르치심에는 능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왜 육체의 생애를 사시러 이 땅에 오셨습니까? 육체들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이신 말씀, 그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 말씀을 믿는 자들의 마음과 품성에 그 말씀의 형상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러 오셨습니다. 말씀을 잃어버린 자들, 왜 잃어버렸습니까? 사단의 음성을 받아들임으로 사단의 지배하에 들어간 죄인들, 그 죄인들을 구출하려고, 죄로부터 구원하시려고 이 육체에 임하셨습니다. 복음은 모든 육체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육체 안에 임하신 하나님을 보라. 하나님 맞을 준비를 예비하라.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영광은 불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여러분은 이 말씀을, 이 성경 말씀을 어떻게 듣습니까? 듣는 일이 지속되고 있습니까? 듣기를 사모하여 말씀을 연구하고 계십니까? 이 들은 바 말씀은 그 심령에 모셔진 말씀은 반드시 그 심령을 소생시키고 변화시키는 능력이 된다 하시는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생애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전하는 그 말씀과 그 말씀의 능력과 기별의 내용과 여러분의 생애가 일치되어 조화되어 있습니까? 히브리서 4장 1절은 또 마지막 절은 전체의 기별은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혹 너희 중에 미치지 못하는 자가 있을까 함이라.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저희는 여기서 말씀하시는 저희는 히브리서 3장에 말씀하신 요 이스라엘, 역사적인 이스라엘, 표면적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된 요 민족을 말합니다. 그들에게 복음이신 그리스도께서 전파되었다 말씀하시며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는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믿음과 요 안식, 심, 마음의 심, 말씀이 들려진 말씀께 믿음을 화합하여 마음의 그리스도와 그의 영을 받아들이고 모시고 생애에 일상생애에 지속적으로 그분을 섬기는 일,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받는 그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경은 말씀하시는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 즐거워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러하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들이 광야에서 다 죽임을 당하였다 합니다. 순종치 아니함으로, 믿지 아니함으로. 외관의 외모의 외형의 삶은 애굽에서 광야로 구출된 그들은 장막 성소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양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이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자들이라고 말하며 그들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였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순종치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말합니다. 곧 그 들은 바 말씀을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말씀하며, 히브리서 4장에서는 사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권고하기를 그 믿지 아니하는 이형,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도록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마음의 심, 이 안식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고 누리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 누리는 이 즐거움과 기쁨을 함께 나누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이 신앙 고백과 함께 그 기별을 전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기별에는 예수님의 기별과 같은 힘이 있을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마음과 심령과 품성에서는 그 체험이 없으면서 외모만 그런 것 같은 기별만 힘차게 외친다면 우리의 요 가르침도 그 당시 예수님 당시 서기관들의 가르침과 같이 힘이 없고 능력이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드러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 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 있느니라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또 우리의 삶에서 이런 체험이 있다면 우리는 어디에 있든 특별히 이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자만하거나 우리의 육체의 어떤 것을 신뢰하거나 또 이웃을 비판하고 비평하고 판단하고 업신 여기는 일을 절대 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안다면요. 히브리서 4장은 안식, 믿음으로 들어가는 안식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무엇을 믿을 때에 안식에 들어가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순종할 때 베풀어지는 이 마음의 쉼을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은 육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말씀이신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 계시된 하나님의 형상을 믿음을 통하여 보게 하시고 또 그 심령에 이루시는 의의 일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고 이루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은 이 말씀을, 이 기별을 이렇게 초청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이 가르치고 배우는 일이 우리의 생애에 지속적으로 있습니다.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이 일이 있다면 내게 가르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지속적으로 듣고 가르침을 받고 배우는 일이 있다면 주님의 멍에와 주님의 짐을 우리가 사모하게 될 것이며 그 멍에와 그 짐이 내게 메어지고 감당케 되는 이 축복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주님의 약속대로 마음의 쉼을 얻는 일 또한 지속적으로 더욱 있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의 기별은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 초청의 부름을 받은 너희는 너희를 부른 그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고 지속적으로 그 말씀께 너희 믿음을 두며 듣는 일에 실패치 않고 이루어 가고 있는가 묻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기별은 그런즉 모세를 통하여 광야로 옮겨진 이스라엘 백성이 안식을 얻는 데서 실패하였습니다. 또 여호수아를 통하여 가나안에 입성한 그들이 또한 안식을 얻는 데서 실패하였습니다. 이 역사적인 사건을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들이 복음을 받았고 하나님은 복음을 그들에게도 주었는데 그들이 이 복음을 믿는 데서 실패하므로 이 복음만이 이루어 주시는 이 마음의 안식의 의의 체험에서 실패하였고 이 실패는 하나님의 미쁘심이 패하여진 것이 아니라 말씀의 능력이 말씀이 패하여진 것이 아니라 말씀하시고 그 말씀은 이 창세 전부터 계신 분, 그는 창세 전부터 알리신 바나 이 말세에 우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이 또한 너희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베드로전서 1장의 기별과 같이 그들이 믿지 아니하므로 들어가지 못한 이 안식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남은 백성들에게도 기회를 다시 주시는 그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여호수아가 저희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이런 말씀을 여러분은 어떻게 듣습니까? 이 말씀에서 말씀하시고 들려주시는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지속적으로 듣고 이해하십니까? 그리고 삶에 이 말씀을 믿음으로, 이 믿음을 합함으로 이 말씀이 주시는 축복, 안식에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말씀을 전하는 것, 율법을 듣는 것이 의인이 아니라 의롭다함을 그런 방법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순종함으로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리니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기만 하면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은 말씀을 믿는 자는
이 말씀이 그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데, 의롭다는 것은 바르게 하신다라는 것인데, 의를 행하기에 온전케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이 말씀은 말씀하시는 바가 이루어지고 나타나게 하시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믿음과 실천이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신 말씀을 믿을 때에 반드시 그 말씀은 믿는 자를 실천하게 말씀에 일치된 조화로운 실천을 이루시는데, 여러분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이러한 믿음에 있는가? 시험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은 이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마음과 생애에 지속적으로 모시는 일을 하는데, 이 믿음이 실천이라는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이 믿음은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이 믿음은 믿음이 주시는 능력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믿음은 변화시키는 능력이죠. 말씀을 믿는 자를 변화시키는 능력. 그리고 말씀이 약속하신 그 약속에, 그 미쁘심에 참여케 하심으로써 증명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래서 믿음은 시험이 시련을 있게 하는데요. 무조건 우리가 공언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적으로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그러면 그 고백이 증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믿음의 여부, 믿음이 유지되고 살아있는가의 여부는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되는 실천을 이루는 이 시험이 있게 됩니다. 매일 생애마다 이 시험은 성실히 주어지고 이루어집니다. 내가 누구의 음성을 좇는가? 하나님의 음성을, 거짓말하는 영의 음성을 받아들임으로써 우리는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육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이 육체들을 위하여 말씀이신 하나님의 독생자께서 육체 가운데 임하시고 복음으로써 모든 육체들에게 들려주시는 일을 하셨다 성경은 말씀하시며,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생애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품성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생애의 품성에 하나님의 노하기를 더디하며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그 품성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의 그 마음과 정신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이 결핍이 있다면 이 결핍을 메우기 위한 열성, 기별을 전하는 이 사업으로 메꾸게 하는
거짓말하는 영에 그 지배하에 쉼이 없는 그런 상태는 아닌지 우리는 살펴야 합니다. 내 열심이 어떤 열심인지, 체험적 신앙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체험이 없는 공공한 이 심령의 상태를 모면하고 메우기 위해서 기별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업이라고 하는 어떤 것을 열심히 하고, 그러면 어느 날 이 약속이 내 마음에 이루어질 거라고 추측하고 상상하며 있는지 우리는 살펴야 합니다. 더 늦기 전에. 우리가 순종해야 할 말씀은, 우리가 행해야 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지키고 잘 전할 수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 자체가 기만입니다. 문화와 열문화와 달란트의 비유에서 수건에 쌓아둔 사람, 또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둔 사람, 그런 입장에 있는 우리의 상태를 우리는 지속적으로 더 듣고 하나님의 품성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우리의 이 육체의 요 익숙하게 지배당하고 있는 우리의 품성의 결함들이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은 그냥 가르쳐 주고 깨닫게만 하고 전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품성의 결함들을, 잿된 습성들을, 익숙한 이기심, 익숙한 교만, 익숙한 오래 참지 못하고 쉽게 성내고 분노하고 자랑하는 습성들, 이것들이 품성 가운데 참으로 깊숙이 익숙하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품성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우리의 잿된 품성들을 씻기시기 위하여 들려주시는데, 우리가 이 일에 태만하고 가르치는 일에만 전념한다면, 그런 기쁨에만 있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주님이 약속하시는 안식과는 전혀 동떨어진 그 심령의 상태에서 곤란을 겪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 감추인 것, 품성 가운데 숨어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 주시는 인자하신 말씀입니다. 심판 때까지, 주의 재림 때까지 그것이 있으면 우리는 그 영광 앞에 설 수 없기 때문에 자애로우신 구주께서는 우리의 품성 가운데 있는 것들을 성령에 부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부어주심으로 친절히 정죄가 아닌 요 위로와 권면의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는 일을 하는데, 우리가 이런 일에 얼마나 주력하고 감사함으로 이 일에
성령과 화합하며 인내로서 경주하는 싸움을 싸우고 있는지요. 이러한 말씀이기 때문에 인자로우신 아버지께서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성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신앙 고백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대신 주님의 생애와 주님의 어떠하심을 깊이 생각하는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말씀에서 들려주시는 음성, 내게 말씀하시는 그 책망의 기별을 듣기 위하여 낮추고 하는 이 일을 도우시는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와 똑같은 육체로 생애하셨으나 죄 없는 생애를 사신 대제사장을 우리에게 소개하십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한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육체 안에서 생애하실 때에 우리와 똑같은 시험 받는 아담과 아담의 모든 자손이 시험 당하는 이 혈육, 육체, 그냥 이 모양만 그런 거고 또 이 육체, 몸덩어리만 그런 삶을 사신 것이 아니라 성경은 우리가 당하는 모든 시험, 연약함을 채울하셨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믿는가? 이것을 믿는 자가 하나님께 속한 영이며 이것을 믿지 아니하면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이 적 그리스도의 영이라. 요한일서 4장의 기별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쓰신 육체가 여러분과 똑같은 육체였음을 믿고 시인하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 안에 복음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으로써 말씀을 계시하시는 그분의 영과 함께 여러분 안에도 지금 임하여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분을 문전박대하고 있는지의 여부는 여러분의 생애의 열매가 입증합니다.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기다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믿는 이 믿음의 싸움에서의 이김을 요한계시록 3장 후반부에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음성을 마음에 모셔드리고
또 믿음의 지속적으로 그 음성을 듣는 일에서 요 믿음으로 승리하는 싸움. 이 싸움에서 이기는 자들에게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앉은 것과 같이 내 보좌에 앉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을까요? 우리가 말하는 바는, 배우는 바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아버지라 우리는 말하는데, 그렇게 전하는데 왜 정작 내 생애에서는 노하고 성내고 분하여 하고 참지 못하고 시기하고 교만하고 자랑하는 일에서, 무례히 행하는 일, 또 남의 유익을 구하는 일에서, 악한 생각을 하는 일에서 왜 쉽게 실패할까요? 그것은 이 말씀은 그러한 우리의 품성의 결함을 책망하시고 깨우치시는데, 이 부분에서 이해가 없기 때문에 책망은 원하지 않고 칭찬만 원하고 가르치는 것만 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가르치기를 권하시지만 이 가르치는 일이 먼저 가르침을 주시는 그 말씀이 내게 가르쳐지고 받아들여져서 그 교훈이 나를 책망하실 때에 그 책망의 권면을 모셔진 그 말씀이 나를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게 가르치시도록 허용하는 데서 실패하기 때문에, 그 실패를 가지고 그 공백을, 실패한 그 심령에는 빛을 받은 그가 빛과 일치된 성령의 일에서 체험에서 실패할 때 하나님의 진노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들의 모든 순종치 아니함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조차 나타나나니, 이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마음에 들려진 그 빛을 믿음으로 내 마음에, 내 생애에, 내 품성에 이루는 성령의 그 음성의 호소에 귀를 막고 다른 영, 거짓말하는 속살거리는 영을 받아들임으로 마음에 하나님이 주야로 누르십니다. 왜요? 그 영혼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거짓말하는 영을 지속적으로 그 음성을 쫓아갈 때는 필경은 영원한 멸망에 이르기 때문에 우리를 당신의 핏값으로 사신 주님께서는 책망하고 누르고 우리의 품은 죄를 토설케 하시기 위해서 책망하시는 일을 쉬지 아니하십니다. 우리 죄인에게 필요한 것은 칭찬이 먼저가 아니라 책망이 먼저입니다. 그 책망을 위해서 하나님은 성령으로 사랑을 부은 바 마음에, 우리 심령에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은 바 하셨습니다. 부어주셨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참으로 그 말씀을 믿고 우리를 낮출 때에 의에 이르는 체험, 그리스도와 동일한 그 말씀에 일치된 품성, 의를 나누어 받는 이 축복 또한 체험케 됩니다. 기쁨으로 더욱 이 일을 함으로 즐거움으로 정죄의 기별이 아니라 화목의 기별, 화목해 하시는 말씀을 맡은 자로서 그 의의 체험을 가지고 이 기별을 전할 때 우리 이웃들에게 하나님을 올바로, 하나님의 품성을 올바로 비출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우리를 중보하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채울 하셨다 하시는 이 말씀을 의심치 마십시오. 지금 성령을 통해서 주님의 그 모든 채울하심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보여주시며 친절히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안에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며 그 말씀이 실천되는 이 시험에서 기쁨으로 오래 참음과 견딤에 이르게 하시는 그 은혜 베푸시면서 돕고 계십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도 그분을 믿고 바랄 때에 그러한 말씀으로 그 능력으로 우리가 믿고 읽고 들을 때에 우리도 똑같이 주의 어떠하심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다. 주님이 어떠하셨습니까? 이 육체 안에서. 우리와 동일한 이 육체 안에서 죄 없는 생애를 사셨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주님과 같은 동일한 생애, 이 육체에 있어 행하지만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고 주님이 이 육체 안에 생애하실 때에 이루신 온전한 순정을 주님의 나눠주신 그 은혜를 받고 의의 생애를 살 수 있게 됩니다. 저는 그것을 확신합니다. 그것을 체험합니다. 저는 오래 참지 못하던 사람이 오래 참게 되고 더욱 이 열매가 나타나고 기쁨으로 참는 일이 있고 분노를 일삼던 자가 분노가 없는 생애를 살 수 있게 되는 일. 성내는 것을, 불평하는 것을, 원망하는 것을 일삼던 품성이 불쌍히 여기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는 일이 나타나는데 이 일이 나타나는 것은 이 일을 베푸신 하나님의 행하심을 그 행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 행하심에 참여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또한 나타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들을 체험하며
제가 고민하고 마음에서 구하고 씨름하는 것은 이 부분입니다. 더욱 이 부분의 체험과 또 그 체험과 함께 이 체험이 필요한 자들에게 요 빛 대신 그분을 제시하고 전하는 요 일에서 주님이 은혜가 필요한 우리는 여전히 이 육체에 있기 때문에 이 육체를 신뢰할 것이 절대 없습니다. 육체에 있는 동안 우리는 지속적으로 믿음만이 필요합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그의 영을 이 육체 안에 모시고 그리스도가 생애하게 하는 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의 생애. 잠시라도 이 싸움이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고 바라는 일이 없을 때 우리는 원수에게 잠식당합니다. 원수는 이 육체를 통해서 우리를 지배하는데 육체를 신뢰하고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이고 모시는 바라는 일에서 잠시라도 우리는 쉴 때 익숙한 지혜에서 품성의 결함 가운데 하나님을 놓치게 될 것입니다. 확신하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일이 있는데 우리는 이 일에 잠시라도 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기만입니다. 만일 이런 체험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저와 같은 고백을 할 것입니다. 내가 이제는 향방 없는 달리기를 하지 아니하고 허공을 치는 것 같은 싸움을 싸우지 아니하고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도리어 내가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라. 이 말씀의 의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호소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우리가 듣고 더 깊이 그 사랑을 이해한다면 우리는 이 일을 사도 바울과 같이 그리스도께서 우리 육체 안에서 하신 것 같이 성령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본을 쫓아서 품성을 연마하는 그 일을 성령의 지도를 따라 하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마지막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이 넉넉한 은혜는 우리의 모든 품성의 결함, 죄된 속성, 오래 참지 못한 기질의 모든 것들을 씻기고도 남음이 있는 능력입니다. 그 은혜를 값없이 주시고 그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를 의롭다 하신 능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이 일은 우리에게 나타나는데 나타나기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믿는다면 의심치 않고 참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그분의 형상을 이루시기까지 이 믿음의 싸움에서 실천이라는 그 시험을 우리의 생애에 매 생애마다
이 믿음의 시련을 잘 감당하되 기쁨으로 이 싸움을 싸우며 체험적 신앙 열매를 얻어가게 될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이루는 줄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오래 참음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성령을 통해 내 마음에 이루어지는 요 일은 이 믿음의 시련 동안에 있습니다. 매일 우리가 요 당하는 일상생애에서 요 믿음의 요 실천 말씀이 내 생애에 내 원칙에 내 품성에 짜여지고 이루어지는 요 일은 요 시험 당하는 요 매일의 생애에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바라봄으로 요 믿음의 주를 이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서 이루시는데 이 열매는 우리가 이 믿음의 시련에서의 어떠함을 증거할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여러분의 생애에 이러한 성령의 열매가 있다면 여러분은 기쁨으로 이 믿음의 생애를 품성을 연마하고 그리스도의 완전한 품성, 완전한 순종, 그 형상에 처소를 짓는 일, 품성을 짓는 이 일에 기쁨으로 더욱 하실 것입니다. 어떤 경우라도 더 늦기 전에 이 일이 값없이 은혜로 베풀어지는 초청에 의해서 우리에게 우리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과 같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의 여부는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듣고 이해하고 실행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히브리서 4장, 또 누가복음 8장, 누가복음 19장의 말씀들을 이 연관된 말씀 가운데 들려지는 우리가 놓치고 있는 교훈들, 책망들을 읽고 들으심으로 이 말씀에서 주시는 축복에 우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품성 가운데 감추어진 것들이 말씀에 의해서 그 빛에 의해서 드러나야 합니다. 매일매일 드러나고 우리가 그 죄를 자백함으로 미쁘신 그분에 의한 약속 그대로 용서함을 받고 그 품성의 결함에서 씻겨지는 성령의 일에 우리가 있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는가 스스로 삼가하며 말씀을 연구하십시다. 읽으십시다. 깊이 이 생각의 일까지 말씀을 모셔와서 듣고 연구하고 또 삶에 적용하고 책망이 내 품성을 드러내실 때에 자백함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의
품성에 참여하는 이 일들이 더욱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